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한 사람은 늘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잘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싶은 그 욕망이 좀처럼 그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나눠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간섭이 쉬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낯선 타국에 도착한 이 아들은 주변의 환경도 익히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궁리도 할 겸 당분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일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주머니를 바라보니까 돈이 가득했고 그 돈을 보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쌓였던 억압 또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났겠습니까? 간섭도 없지요. 돈도 있지요. 그리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있는 음식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구경거리들도 참 재밌습니다. 참 희한하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돈이 있기에 시간도 세월도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어,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매일매일 즐거움 속에서 허랑방탕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허랑방탕하며 놀다가 마침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통장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놀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돈이 다 떨어졌다네. 도움을 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겹치니 신세는 더욱 절망이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돈도 사람도 모두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구해 보려고 하지만 먹을 것을 얻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한 사람 집에 빌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의 일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인이 일을 시키면 먹을 거라도 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일하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먹을 거야. 그래서 그는 돼지의 식량인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주자고 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한창 유행했던 이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눈뜨고는 못 볼 만큼 한심스러운 존재가 어느 날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들도 자신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신세가 뭐지? 돈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내 아버지 집에는 이라는 이 아들의 후예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아들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없이 그까짓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을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후회하며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다 허랑방탕하며 탕진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누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조금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은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집안의 망신입니다. 차라리 소식이 없으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동네를 다니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이 막 부끄러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상처 입은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나간 때부터 이미 용서했고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의 동기가 좋지 않으면 가정이라고 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돼지와 함께 돼지가 거하는 우리에서 거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보았지만 빈곤과 비참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지쳤고 몸에는 악취 냄새가 났으며 신발은 다 헤어져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아버지는 아들을 함께 고백합시다.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이라는 것은요, 이 아들의 방황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함께 먹으며 흐느꼈을 아들의 흐느낌을 알고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던 그 아들,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홀로 외로이 울었던 그 울음을 아버지는 알았기에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아버지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희귀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채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서 살던 20살 된 딸, 6년 동안 호흡기를 끼고 내사 상태에서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인공호흡기를 떼어 딸을 죽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상황에 여러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달리 별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가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를 받아주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저 아들을 받아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아들로 부르고 있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탕자가 아니야, 넌 품꾼이 아니야.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 아들을 죄인이나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주로 극단적인 감정의 경험을 겪고 나면 기억으로 오래 남습니다. 그게 우리 하드에 저장이 되어서 오래오래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아픔으로 남습니다. 이 기억에 따라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속에 남겨진 아들에 대한 기억은 어땠을까? 떠나기 전에도 아들은 아버지 기억 속에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였고 떠날 때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기억 속에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죄와 허물을 따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이 여전히 사람의 그 인도함이 필요한 존재고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여전히 상속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십시오.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행위는 아들로서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알고, 그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가서 잘못을 고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분꾼이나 종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거짓골로 행복은커녕 더럽고 추잡하고 망가져버린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한 걸음에 막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로 아들의 귀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그 따뜻함이며 행복감인지 아들은 모릅니다. 그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만 아버지는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와 환영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 주었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동네 잔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진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함이 앞으로도 쭉 유지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는 불행함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행을 떨쳐보려고 일어나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는 행복해도 내 가정이, 내 주변이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로워서 행복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이요,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전국 중고 남녀학생 13,05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왜 수치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끔 뭐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건 전국 100명, 1,200명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1,000명. 이는 1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출한 이후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런 질문에 그냥 공원 벤치에서 놀았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배회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저기 두산 타워나 밀레오레나 대형 상가 그런 밀집되어 있는 홍대나 동대문 일대에서 한강 일대에서 배회하면서 보냈어요. 그중 응답자 23.4%가 가출한 이후에 여관이나 연숙에서 잠을 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길거리에서 빈집에서 밤을 보낸 청소년도 무려 9%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 집에서 또는 유흥업소에서 노래방이나 찜질방이나 비디오방 같은 데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보고는요,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86%가 가출한 이후 13,000명입니다. 여러분, 가출한 이후에 성관계를 해서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 13,000명에서 86% 10,000명 이상이 그래요. 한마디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벌이고 가출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삶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방법과 비결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은 바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임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메시지의 흐름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이름 다른 복음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왜?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아버지께 가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야, 그까짓 거 너 걱정하지 마. 너 옷이 없다고, 너 신발이 헤어졌다고, 먹을 것이 기야 걱정하지 마. 다 준비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집인 교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가 나를 만나시려고 오늘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시고 여기서 만나주십니다. 행복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준비된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집 교회를 떠나면 행복도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행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변화가 없었다면 인생의 궤도를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여기 행복이 있고 저기 행복이 있다고 방해하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알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동안 쉴 틈 없었던 우리네 인생, 마치 기관차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네 인생, 피곤한 몸 한 군데도 기댈 곳이 없었던 내 인생,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품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빤 후에 그 품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아버지의 모습.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훌훌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행복은 바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있음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풍성한 꼴을 먹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일평생 이 기회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신약의 흐름이 있다면 난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목 놓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돼지 열매도 먹지 못하는 추락된 삶의 모습,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며 가정과 가문에 상처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예배자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달려가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상처도 아픈 심령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맙시다. 그래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언제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만 가지 인상 쓰고 교회 나와도 찬송을 해도 그냥 싱글벙글 지금처럼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